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565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광고를 잊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팜플렛이나 또 특별히 올해는 그 성경 읽기표 같은 거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안내지나 성경 읽기표 같은 거 이렇게 그냥 가방에 막 넣고 다니다가 뭐 이물질이 묻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해서 그거를 파일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자원봉사로.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은옥 사모나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파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뿐만 아니라 이런 안내지나 교회 여러 가지 그 속지 같은 거를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또 여러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으시면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오대원 목사님, 닥터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에 또 감사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찬양은 그렇게 잘하시네.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찬양대, 성가대도 있지만은 오늘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찬양 충만하게 아마 지휘자가 좀 특별한 분이신가 봐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 K-pop 얘기를 하셨죠? K-pop 어떤 자매가 지금 여기 시애틀 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콘서트를 들었는데 세림이라는 자매인데 K-pop 3급 아주 굉장히 잘하는 자매이고 어디 가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찬양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디 나라든지 좀 요란하고 복잡하고 분쟁이 많고 분열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한국도 미국도 모든 나라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케이팝 자매님한테 그럼 이렇게 복잡한 데 어떻게 살겠냐 했더니 시편 31편 15절에 말씀대로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권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송가도 많고 믿음에 대한 그런 찬송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스넴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어떤 부자 좀 돈이 많은 여인이 초대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점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가 봐요. 왜냐면은 이 말씀대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거기 들렸다가 점심 먹고 재미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여자분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분이 항상 이렇게 지나시고 잠깐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쉬지만은 혹시 옥상에다가 조그만 선지자의 방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남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옥상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쉬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다가 이 선지자의 집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 책상이나 침대나 무슨 불이라든지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도 쉴 수 있는 방이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방이 됐죠. 그리고 우리 말씀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방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집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은사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은 대접하는 은사를 받았죠. 아마도 성령 말씀 보면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예요. 대접하는 hospitality 맞죠? 영어? 영어는 조금 어렵고 한국어는 더 어렵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대접하는 은사가 뭡니까? 뭔가 잘한다는 것보다도 사람마다 만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아주 바쁘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약간 마음에 좀 괴로움이 있었어요. 자기 게하시라는 자기 하인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 여자분이 늘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우리가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인은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엘리사는 약간 뭐랄까 약간 교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라고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왕한테도 내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나는 편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발견하니까 아들이 없어요. 뭐 요즘은 아들이 없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대답은 어떠세요? 맙소사 도저히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믿습니다. 남편도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그런 만족은 뭐랄까 기대가 없는 만족.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예, 기대가 없는 만족감 있으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떠났어요. 내년 그 다음 해 이때쯤 보니까 아들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엘리사는 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었던 분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족합니다. 기대가 없는 만족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쭉 보면서요.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만큼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섬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A.W. 토저가 그렇게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기대가 없는 믿음, 없는 만족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더니 나중에 엘리사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이죠. I think so, maybe.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때는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아마 13살, 4살, 5살 어떤 처녀였죠. 근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마리아가 도망가고 싶었겠죠. 하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말했어요. 내년
이대로 너희는 구세주 예수님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대답을 뭡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말씀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 교회를 가보니 좀 듣긴 많이 들었지만은 이 예배도 너무 아름답고 사도신경도 매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캐티키즘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진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날마다 뭐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시고 듣고 겸손히 말씀에 대가 맡기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낳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때부터는 그 여인이 나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 잘 됐어요. 아들이 조금 자라서 나중에 아빠와 함께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와, 그래서 아들을 아버지한테 데려와 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데려가라. 우리 남자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그 시켜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그 아들을 어머님에게 데려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이리 안고 기도해주고 참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은 장례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시체를 선지자의 침대 위에다가 놓고 나갔습니다. 참 아마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충격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엘리사의 침대 위에다가 죽은 아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믿음은 이제부터 이 여인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물론 애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뭐 저희의 손주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마도 하느님이 그 여인,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붙잡고 믿고. 그러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탄의 죄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고, 사탄의 제목은 악을 대항하는 믿음. 예. 말하자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세요. 각 나라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한국은 참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좀 불러주시면서 일어나서 이 나라들, 전 세계를 위해서 너희가 뭔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의 죄하고 거부하는 믿음이에요. 이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아무튼 믿음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 하느님이 분명히 한국에도 미국에도 뭔가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상황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마지막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한국 맨 처음 갔었을 때는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영락교회 다니는 이유는 아마도 목사님들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간단하고 그러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국 도착하자마자 영락교회 가니까 한국 성경만 영어 성경 잠깐 내놓고 교회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웃으면 우리도 한 5초 후에 웃고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하다가 매주 들어보니까 이 말씀 있었군요. 첫 번 한경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은 한 목사님께서는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4장 5장 읽어보라. 마가복음 4장 5장 보면은 광풍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잠잠하게 바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마침 군대처럼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잠잠하게 했어요.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12년 동안 이 혀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어린 아이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도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뭐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필요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주님 저는 너무 믿음이 작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해요? 네가 겨자 씨만큼이라도 조그만 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보고 옮기라면은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선지자 앞에 나가서 말하랍니다. 남편이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냐? 평안해. 대답은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가하시를 만나서 어떻게 잘 있습니까? 네, 평안합니다. 남편도 잘 계십니까? 평안합니다. 아들이 잘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하느님을 믿는 여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만큼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이제는 사탄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그마한 겨자씨만큼 믿음이라도 거절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 알지만은 좀 용기를 넣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잘했냐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혹시 옛날에 찬송 470장이었을까? 내 영혼이 평안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딸 4명 그리고 와이프를 유럽으로 여행으로 보냈습니다. 그 배 타고 그 배가 침몰이 돼서 4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만 부인만 영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배 타고 자기 와이프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배 타면서 찬송을 작가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영혼이 편하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은 우리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해주실 때까지 내놓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면은 그 재미있는 말씀 있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고 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결국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인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 없이 그냥 그 위에 방에 들어가서 이 아들이 죽은 아이가 있는데 자기 몸은 그렇게 덮어주시고 말하시면 긍휼이요. compassion,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없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은 뒤로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역사를 일으킨다면은 compassion,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아름다운 교회, 이 귀한 교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주님의 새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